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로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또한 11조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즉 제사장들의 수입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서 일반인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지게 되고 그 예물을 드려진 것에 대하여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 대신에 성도들이 재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제사장 집에 온 손님일지라도, 여러분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일지라도,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될 손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인 중에서 부지 중에 이렇게 성물을 먹게 되면 그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흠이 있는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제사장도 제물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구별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또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또 23절, 25절, 27절, 29절 7번이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또 성전도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신가? 똥이라고 표현하시죠. 똥이라고. 똥 좀 치워라. 냄새 난다.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누가 좀 이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꾸짖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좀 끼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에 대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대한 책망입니다. 모두가 다 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워라, 꼴 보기 싫다, 문 좀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렇게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레위기 22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흠이 있는 거 가져오지 마라, 안 받는다 그랬는데 눈먼 곳, 병든 곳, 저는 곳, 왜요? 싸니까. 흠이 없는 건 비싸고 좋은 건 비싸고 흠이 있는 것은 싸니까.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과일도 상품성이 있는 것, 흠집이 없는 것은, 과일도 복숭아도 비싸요. 근데 벌레 먹고 땅에 떨어졌고 흠이 난 것은, 이런 복숭아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3,000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3개 10,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거는 뭐 10개 10,000원. 싸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흠이 있는 그런 복숭아를 깎아서 골고 냄새나고 이런 거 주면 손님이 좋아라 할까요? 아니잖아요. 손님 앞에서도 그런 건 내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느냐? 여러분,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에요. 내 형편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배고프셔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가? 아니죠.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위해서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뭘 해석하든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위하게 되고 이해해 주게 되고 그래서 다툼을 그치게 되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면 되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이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아까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라기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흠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싼 것, 그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달라는 건 이만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그 마음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거역하고 부모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모아놓은 돈 다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부모의 그 돈 받아다가 세상 가서 딴짓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좋은 것 주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가치 없는 것, 싼 것 이런 거 가지고 온다면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우리 마음도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 기준이 돼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누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 기준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가 어제 밤에 고민이 많았어요. 밤 12시쯤에 우리 강욱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쓰다가 지웠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안전을 위해서 오지 마라. 그렇게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왜요? 이 비가 오는데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의 종들이 막아서는 안 되겠다. 이 비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옷을 이런 비가 옷 다 젖잖아요. 차가울 동안 그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분들의 헌신을, 그분들의 믿음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도님들 오실 때
하나님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좀 비를 그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더 많은 걸 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 주시는 거잖아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 믿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이 비를 그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큰 피해 없도록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가, 하나님 이 땅에 역대 이런 비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비가 오지 않고 조금만 더워도 죽겠다고 아우성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헌금,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환란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